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과 환대 속에는 너무나 다른 생각과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했지만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그러한 정치적이고 힘있는 세상의 능력자를 소망하고 환영했습니다.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을 위해 사용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환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5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 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자기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이용하였고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옴니와 비나하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고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마저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은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슬픔, 이스라엘의 패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실패를, 패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이야기가 오늘 나타납니다. 이 5장에서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궤가 나올 때에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그들은 각오하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각오처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패하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수도, 그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웠겠느냐 이거예요. 감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상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내가 소망했던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그 블레셋에 있는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옛날의 전투를 보자면 결국에는 옛날 사람들은요 인간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은 바로 신들의 싸움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신들을 대신한 인간들의 싸움을 하지만 종국에는
그 신들의 싸움이었고 누가 더 우월한 신이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론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다곤 신이 자기들의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을 꺾고 이제 가장 강력한 신이 된 다곤 신과 함께 그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스토리로 보자면 전쟁이 끝났어야 되는 거죠. 왜? 신의 전쟁에서 다곤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었다. 블레셋이 믿는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었다는 거예요. 허구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신을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의 소망으로 그들은 신이라는 매개체를 만들었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간념적으로 생각하고 바랬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자 진짜 그 다곤을 진짜 신이라고 더욱더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우상은 종국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거짓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한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고요, 구속할 수 없고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누구보다도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승리했고 자신의 신이 진짜의 신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의 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흡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엎드러져서 코를 박고 그 언약궤에게 경배하듯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엎드러져 있다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신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이 엎드러지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엎드러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한 번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그 자리에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다곤을 사람들이 일으켜져서 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이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고, 또한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넘어진 것이라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날 그 다곤신에 예배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다곤신상에 손목이 다 잘려져서 문지방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목까지도 잘라져서 그의 몸통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몸통이 다시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언약궤를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곤의 손이 나갔다, 목이 잘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목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곤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곤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곤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돌덩이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을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신, 능력의 신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보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프로 어떤 게임들을 보자면 보통은 홈과 어웨이 경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싸움을 할 때 보면 어디가 더 좋은가 봤더니 홈에서 경기할 때 유리하대요. 왜 그러냐면 홈에서 경기를 하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 또한 그 홈에서 매일 연습하고 또한 그곳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많은 거죠. 그것처럼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홈이라는 것은 매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과 이 블레셋, 다곤이라는 그 두 신이라는 입장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 혼자만이 그 블레셋 가운데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가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거기는 적지예요. 사지예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그 환경은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나를 반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끌어내릴까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숫자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 속이에요.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왜?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명하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신과 인정이 없다 한지라도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조건,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그들에게 더하게 됐다라고 5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뻗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구속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수도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다곤 신상을 넘어서 다곤 신상을 믿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피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는 것이 와서 우리에게 재앙이 왔구나.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옮겼을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요 다신교였다고 합니다. 이 다곤 말고도요 블레셋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이곳에 정말 그들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동네에 갖다 놓으면 다른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상대해서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떠나면 그곳은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데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 하나님의 독립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모든 블레셋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강력한 손길이 뻗치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그 심정에 그 마음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능력,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모든 신상을 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변화, 하나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본질,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게 계속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이 징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엄밀히 심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의미에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기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핵심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없다.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역전하실 수 있고 뒤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답이 없어. 한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을 역전시킬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존부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울부짖었고요. 실로에서도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슬프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울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속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면초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그 현상을 역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침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강력한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혹은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더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많은 도전과 위협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는 그 세상에 혹은 그 문화에 타협하고 그것을 섬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무엇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의 위협과 고난과 문제 안에 직면하게 되면 기뻐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놀라운 그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역전의 역사, 뒤집기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더 나아가서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좀 주라.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죠. 아, 또 부활주일 왔구나. 계란 먹어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활주일은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구속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커피와 교회, 증거가 되는 커피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풍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함께 협력하는 한소중앙병원이 정말 그 믿음의 병원, 선교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곳에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